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19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이제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다가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동일한 상황을 소개했던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지금 동생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겁니다. 왜 불렀는지, 그리고 그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로 당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달해 줍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듣고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와 아들들, 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 사역을 접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을 만나는 것을 지금 유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를 알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상상해 보면,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나중에 찾아갔을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찾아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과 아마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물론 무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무리가 어느 정도 흩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는 분명히 만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무리들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더 귀한 것, 그리고 더 고귀한 것, 이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에게 가서 인간적인 만남을 갖고 교제를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가족적 인생, 가족과 함께하는 인생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모든 걸 지금 다 뒤로 유보한 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 이 땅에 온 그 모든 목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덜 중요한 것을 잠시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즐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무엇보다 더 고귀한 것,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을 위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함을 여러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편안하고 싶고 여러분 좀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편안함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안식과 여러분 즐거움을 추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손해들, 불편함들, 때로는 여러분 피곤함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가족과 함께 여러분 주일날 편안하게 사는 것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는 가족과의 그런 모든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또 내가 손해보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아낌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희생하고 내려놓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언젠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부가 26명과 아까 태국 성교를 잠시 다녀왔거든요. 한국은 영하인데 태국 미얀마는 35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거의 35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저도 같이 갔는데 이상하게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은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30도 이상, 특별히 20도 이상의 차이가 나면 사람 면역력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기력해지고 조금 더 힘도 약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35도 차이가 나니까 저도 이제 어쩔 수가 없었죠. 청년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3개월 전서부터 모여서 3가지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섬김 사역, 공연 사역, 그 다음에 액티비티 사역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비도 여러분 거의 1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거기 가면 뭐 대접받느냐? 절대로 대접받는 거 없습니다. 무슨 호텔식으로 먹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기 현지식으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음식 그냥 그런 것들 먹는 겁니다. 다 허드렛 일 해야 하고 사역할 때마다 무거운 짐을 다 같이 옮겨야 하고 그 좁디 좁은 봉고차에 9명, 10명이 타서 여러분 몇 시간씩 움직여야 합니다. 섬김 사역이나 공연 사역하고 나면 땀이 범벅이 돼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이후에 아이들에게 또 거기 모인 아이들 또 손 붙잡고 막 또 20-30분 동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액티비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면 청년들이 온몸에 막 땀이 범벅이 돼요. 근데 그걸 한 번만 하느냐? 아니요. 또 옮겨서 또 해야 돼요. 그 모든 일 했다고 누가 상을 주느냐, 누가 뭐 보상을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빼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희생한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갔다 왔는데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몸은 피곤했는데
정말 행복했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서 불평할 만도 한데 누가 조금 힘들면 막 몇 명 아이들이 가서 막 위로하고, 하여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이런 것이구나, 모든 것이 은혜이다는 것을 여러분 매 순간 체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힘듭니다. 분명히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세상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 장치가 거기서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이들은 꾀죄죄합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막 풀풀 나는 데서 여기저기 뛰면서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액티비티 가운데 사탄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 물총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사탄 역할을 하면서 저 사탄을 물로 쳐부셔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물총을 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물을 쏘게 하거든요. 근데 좀 하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어쩔 수 없구나. 성경적 액티비티를 해도 인간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청년이 하소연을 해요.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제발 얼굴 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오직 얼굴만, 특별히 눈만 공개해요. 눈만. 근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지저분한 물이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애들이 눈이 충혈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보면 계속해서 합니다. 그걸 해요.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도 막 즐겁다고, 그러면서도 행복하다고, 먼지 뒤집어 쓰고 온몸이 막 땀이 범벅이 돼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일주일 동안 130만 원 가지고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세상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보람을 여러분 그들에게 선사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기를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진행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어머니,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실제 동생들은 혈육의 근거에서 예수님과 같은 혈육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진짜 어머니고 자신들이 진짜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지금 당장 만나줘야 된다, 그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 가족들을 만나줘야만 한다, 여러분 이러한 의도로 지금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형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 설정을, 제 확신을, 그리고 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 진정한 형제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혈육에 근거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형제들, 진짜 가족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진정한 주님의
가족, 식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주님과 가까운 형제, 자매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예수님과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 여기고 더욱더 높이려고 힘쓰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님의 여러분 식구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세상적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굴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부수고 나를 절제하고 여러분 나를 꺾는 작업을 통해서 말씀 앞에 굴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바로 네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식구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근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들, 이거를 아브라함과 공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예 권력, 세상적인 어떤 명예 권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다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회복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더 나와 친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원수를 막아주시고 징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둘이 싸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직분자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했던 자가 억울하게 여러분이 좀 당할 수는 있습니다.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이 사람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더 강한 것을 그 원수에게 갚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매일 고백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래요. 대적의 문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원수 앞에서 어떻게 상을 베풉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다윗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 앞에 회복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더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게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여호와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주게 드립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귀한 한임 목사님 건강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거룩한 생명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더불어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